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속에 큰 소망과 능력을 매일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참된 힘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엉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묵상 찬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듣는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시편 92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진짜 이 목소리만 좋고 노래를 좀 잘하면 한 곡 좀 이렇게 아침에 좀 뽑아드리고 싶은데 괜히 불렀다가 이거 아침부터 마음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참 못 불러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 이 가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 이런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찬양 가사를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92편을 생각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드리는 이 문장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아침마다 주여, 오늘 하루를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이제 기도할 때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작과 저녁의 마감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데요. 오늘 이 시편 자체가 표지에 보시더라도 안식일에 지어진 시거든요.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릴 때 찬양 가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않고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1회 동안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서 지금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의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두어야 하는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편 92편 안에서 다른 모든 말씀들도 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참 좋거든요. 그 12절부터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그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꽃, 이제 야채 이런 거 기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참 그런 걸 잘 못 기릅니다. 이상하게 누가 이렇게 꽃 선물을 해주면 다른 집에 가면 그 꽃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보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꽃이 자라는데 저는 몇 개월 안 가갖고 좀 시들어 버리고 막 다 이렇게 죽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여쭤보죠.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시냐고. 그랬더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물 주고, 때에 따라 이제 그 비료 같은 거 필요하면 주고, 거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을 잘 쬐게 하면은 잘 자란다고. 저도 똑같이 하는데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오는 저 식물은 정말 불쌍하다. 진짜 저 식물도 이제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때 됐을 때 얼마나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고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을까.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물 잘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간 식물은 참 너무나 좋겠다고. 그런 마음 가져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정말 큰 은혜를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이거를 오늘 축복으로 여기고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다른 집에 심기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그것도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 있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꽃으로 비교하자면 각양각색의 꽃이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꽃인데 그 어떤 종류의 꽃이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 있으면 시들겠습니까? 그 꽃이 말라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폭우가 오던 그 풍수해가 나던 아니면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물이 날마다 공급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이 식물, 심겨진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실이 풍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질의 양이 많아져야만 결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영적인 마음의 결실, 내 안에 영적인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 저는 그것이 더욱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게 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뜰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마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절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과 같은 그런 존재는 이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 뭐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도 그런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놓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셔서 여호와의 뜻 안에 심겨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심겨진 식물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 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좀 또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뭐 부족함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내 영혼은 그것 때문에 마르게 되거나 시들게 되거나 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할 그런 거는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것만으로도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분을 잘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기르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양분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찐다. 뭐 육체적으로 살찌면은 조금 뭐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뭐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하는데, 영혼은요 살이 찌면 찔수록 축복입니다. 영혼은 다이어트 하면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다이어트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다이어트가 뭐예요? 말씀 읽는 것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받아 먹으면요, 내 안에 영혼은 살찌게 되고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그 나무의 열매 과실은요 싱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실된 그 열매, 거기에서 나오는 과즙이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선하고 달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러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여호와의 뜰에 심겨졌을 때 저절로 먹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으로 먹게 돼요. 자동으로. 갈급해서 찾는 그런 부분,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처럼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분이 저절로 내 영혼을 충족해 하고 내 영혼 또한 거기에 심겨진 가운데 손만 대면은 그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손만 대면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십니까? 아니면 손 대면은 다른 것을 더 먼저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여호와의 뜰에서 이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보도블록 바닥에 뿌리를 넣고 사는 그런 잡초가 아니에요. 그런 잡초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뽑아다가 여호와의 뜰에다 심겨둔 거예요. 잡초들은 뭐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먼지고 그 더러운 것들도 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자기 살아나니까 그런 거 손대잖아요. 그런 지저분한 거 손대지 않도록 우리를 여호와의 뜰에 심겨 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은 손을 뻗치면 우리의 뿌리가 뻗쳐져서, 식물의 뿌리가 뻗쳐져서 좋은 양분과 좋은 물을 먹었을 때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은 여호와의 뜰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뿌리를 펼칠 때 좋은 양분과 좋은 그 생수를 얻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손만 대면 하나님의 말씀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뭐 69절 이제 암송구절 이 카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아마 주변에 이렇게 놓으셔서 볼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좋고요. 하루에 이제 시편 쓰는 것, 또 창세기 쓰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침 묵상 말씀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여호와의 뜰 안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 또 누리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건강하려면 뭐예요?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식물이 14절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을 봤을 때 참 그 과실 색깔이 이 청청하게 보이는 그런 과실들이 있잖아요. 이 뭐 사과든지 복숭아든지 그런 열매를 볼 때 이 색이 탁하지 않고 참 이렇게 좀 맑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 과일들은 햇볕을 잘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햇볕을 잘 받아갖고 자라는 그 나무의 과실들은요, 그 안에 과즙이나 모든 것들도 참 싱싱해요. 정말 잘 자랐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낯빛은 청청하게 됩니다. 맑게 된다고요. 얼굴 색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얼굴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을 봤을 때 빛이 보인다고. 빛이 느껴지지.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발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뒤에 아우라가 생긴다 그러는데, 정말 여호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 청청 맑음이 우리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나서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어두운가? 까만 거 말고 내 얼굴이 지금 좀 침울하고 어두운가? 아니면 내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밝혀 있는가? 내 사는 상황 때문에 나는 침울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없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침울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여호와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이 길바닥에 버려진 잡초가 돼서 뿌리 내려가지고 주변 상황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호와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춰줘서 내 영혼은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성령이 맺혀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호와의 뜰 안에서 자라서 건강하게 자란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다른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이 그렇다 그래도 괜찮다고. 왜냐하면은 나는 길바닥에 버려진 잡초가 아니라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아름다운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환경 될 수 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 수 있고, 뭐 요즘 뭐 미세먼지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 뭐 비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들 다 겪을 수 있잖아요. 잡초들은 혼자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굉장히 힘들어할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 힘들어할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첫째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죠. 보호장치 잘 해주시죠. 그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게 또 필요한 물을 대주시죠. 또 영양분도 주시죠. 그리고 좋은 빛까지 비춰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넘어서는, 나의 지금의 상황을 극복한다는 말보다도요,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그 밖으로 좀 표현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쉬는 거 이제 좀 그치세요. 한숨 쉬는 거 그치시고 한숨 대신에 오늘 이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 시작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마침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아름다운 과실나무로서 오늘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의 생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때로는 또 그 가운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상황에 많이 끌려서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태도와 모습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없으시다면 정말 나는 세상에 버려진 이 잡초처럼, 그리고 그 길바닥에 뿌리를 냈고 어떻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혼자 버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 주셔서 그 모든 외적인 상황은 똑같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상황들 똑같이 겪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괴로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어두운 그늘진 얼굴을 갖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게 하시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생명수, 그리고 언제나 손을 대었을 때에 날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안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주기 때문에 내가 맺는 모든 과실은 결실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진액은 풍성하고, 또 나의 낯빛이 청청 맑고 밝게끔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상황 때문에 내 얼굴 빛이 어두운 것들을 이제는 다 몰아내는 주의 빛으로 바꾸게 하시고, 이 그런 모든 생각 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한숨이 끊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실하신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기온 그 나무처럼 물을 대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여호와의 뜻 안에 있는 안정감과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으로 기쁨의 날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